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을 부자의 유혹이라고 해놨는데,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부자일 수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아니라 무소유로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길렀도다. 여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떠난다는 말이 타락한다는 말이고 미혹당한다는 말이에요. 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돈의 속임수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타락하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부자들을 살펴보면 다 그렇게 미혹을 받고 떠나고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그 전에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믿음을 버렸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부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였죠. 근데 그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부유함을 누가 주신 것인가?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스바 여왕이 인정할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은 명백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였고 그런 풍요로움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질됐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명령하사 다른 신을 신을 따르지 말라 하사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지키지 않았으므로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명령한 듯이 법도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사치했고 쾌락을 즐겼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데 힘썼고 이방 여자들을 계속 데려왔고 이방 신들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과 재능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많이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우리의 원수, 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1급 살인자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암송하고 있는데요. 돈을 절대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내가 절대 너희 떠나지 않겠고 절대 너희 버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돈을 사랑하면서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재물을 쫓고 있는지.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순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삶.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럼 단순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허영을 버려야 돼요. 허영을. 우리가 이제 허영과 사치를 찾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시기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제관을 보면 달라는 자에게는 무조건 주게 돼 있고 우리가 산상설계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정말 행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회는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한 사회였죠. 그렇다면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단순한 삶 속에서도 이 재물에 대한 영적인 유형을 많이 경고하셨다면 오늘날처럼 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명한 간디의 그 날마다 한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기의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1944년 11월 24일 일기입니다.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훔치지 않는 것만으로 뜻하지 않는다. 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다. 그리고 도둑질에는 어김없이 폭력이 따른다. 필요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게 다 도둑질이라고는 말하고 또 44년 11월 25일 일기에 보면 무소유란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지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는 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무슨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물질주의가 잘못된 것처럼 금욕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마음으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순성의 특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이런 자유케 하는 영을 체험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집을 짓거나 이사 가거나 이제 집을 매입할 때도 한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 하는 그런 체면보다는 그 집의 필요성과 나에게 필요한 유용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형편과 유용성에 맞춰야지 차의 외형이라든가 자기의 체면이라든가 사회적인 유행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거지. 자동차가 필요하면 2대, 3대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자동차를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토론토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모임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의복은. 많은 사람들이 옷을 구입할 때 실제 옷이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커피나 콜라 같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 음료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나 또 비디오, DVD, 뭐 MP3, 게임, 뭐 컴퓨터, 인터넷, 신문, 잡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독이 되면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산까지 얼마든지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지 굴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자유를 주지 우리를 이 굴레 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것들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수백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인지 중독이 되면 자기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중독에 깊이 빠지면 자기 의지로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지 못한 강박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중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신문을 손에 잡지 않으면 하루가 좀 불안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이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특별히 경제 생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절대 빚은 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비대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고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또 습관적으로 쇼핑하지 않도록 항상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용카드 요즘에 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용카드도 한두 개면 족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빚진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잡무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식생활을 좀 단순히 하고 필요하면 점심에 좀 도시락 싸가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식당에서 많이 먹는데 그리고 아침에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고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화에 시달리는 시간들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 같은 것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고 화장하고 액세서리 고르고 핸드백 차고 하이힐 신고 다니고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좀 해방이 돼서 좀 단순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순한 삶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보다 단순한 삶은 우리를 욕심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욕심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처럼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스트레스도 없어집니다. 자유할 수가 있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 가지고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작아지죠. 욕심내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빨리 가려고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가다가 티켓 뛰면 더 손해고 욕심을 내다 보면 몸도 시간도 사람도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사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단순한 삶은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밥 굶는 수고다. 병이 나기 전에 입원하는 수고다. 정말 비생산적입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도 백해 무익한 것들이죠. 또 염려는 아주 비신앙적입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꿈을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염려는 죄인의 본성이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말은 염려라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뉘어지는 말.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은 다 염려라는 질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자,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체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다 기운을 이렇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0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어요. 염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염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도 주님은 내게 맡겨라. 나를 믿어라.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순한 삶을 결국은 일일 단위, 하루 단위로 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항상 일일 단위로 사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일 약속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루에 충실하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국하니라 그랬죠. 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해도 안 되고 내일 일을 염려해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걱정까지 모아서 걱정하고 아직 살지도 않은 미래의 것까지 다 미리 가불 해서 근심하고 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생산적이라는 거. 그래서 염려 없이 살려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 자족하는. 그러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다른 피조물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결론은 우리가 좀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욕심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니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정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 의식 그런 삶을 그렇게 정말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무소유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없으니까 나는 무소유다. 그거는 다 다른 말입니다. 많이 갖고 있어도 무소유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다 주는 자가 되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도로 베어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 텐데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화되게 하시고 내게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어떤 삭제와 허영은 없는지 살피고 정말 크리스찬 라이프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이 나누는 일에 앞장서면 국가가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교회만 6만 교 교회가 다 나눔의 삶을 살면 사회복지가 특별히 국가가 안 해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기도 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있습니다. 부자의 모든 유혹에서 부자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조금 낭비하고 허영이 있다면 그 자체가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절대 우리가 떠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이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지금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항상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켰습니다.